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 참 기다리던 따뜻한 봄입니다. 작년과 또 재작년의 봄은 그냥 잃어버린 봄 같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거리두기가 뭐 거의 종결되다시피 해서 마스크는 여전히 쓰고 있지만 그래서 금년 봄은 그 다른 봄보다 더 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많이 힘들었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 2022년도에 그런 많은 아픔들이 많이 치유되고 또 어려움들이 많이 해결되어지고 또 암울했던 시간들이 더 환희로 바뀌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이렇게 낮에 촬영을 시도해 봤습니다. 늘 밤에 촬영하다 보니 늦어지기도 하고 또 목이 잠기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조명이 어두워서 또 칙칙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봄의 색깔답게 아주 연한 연두빛의 옷을 또 입어봤고 외부의 조명과 이 인공 조명이 바로 앞에 있어서 눈은 많이 부시지만 여러분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생기 있게 또 만나 뵙게 돼서 참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말씀 묵상하기 전에 그 20가지의 기도를 읽는 것으로라도 대신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전혀 새로운 영감으로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20가지의 기도를 또 여러분 안에서 더 많이 확대될 수 있겠지만 최소한 그 20가지는 늘 여러분이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참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한 절만 여러분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관찰한 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 여기서 너희는 사마리아인이다. 2.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이다. 3. 유대인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4.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5. 사마리아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6.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7.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했는데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 8.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9. 사마리아인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10. 유대인들은 예배의 대상을 알고 있었다. 11.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예배의 대상이 다른가? 12. 두 예배의 차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것에 있단 말인가? 13. 그렇다면 예배와 구원은 어떤 관계인가? 14.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일까? 15. 구원의 근원과 예배자를 아는 것은 관계가 있는가? 16. 사마리아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은 예배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다. 17. 유대인은 예배를 하는가 안 하는가 차이는 있겠으나 예배의 대상을 알고 있다. 18. 전 인류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19. 사마리아인을 포함한 전 인류의 구원의 뿌리는 이스라엘 곧 유대인에게 있다. 20. 예배의 대상이자 구원자 예수와는 유대인에게서 나왔다. 21. 구원자가 유대인에게서 나온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 22.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과 곧 유대인을 택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모르는 것이다. 23. 사마리아인과 모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유대인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24. 21세기 지금도 유대인은 예배의 대상을, 즉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25. 예수와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 26. 이스라엘 곧 유대인과 관계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 27. 이스라엘 곧 유대인이 제외된 예배는 있을 수 없다. 28. 이방인이 제외된 유대인만의 예배는 있을 수 없다. 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이 아주 분분하고 각자의 신학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부분이 많은 기절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배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생뚱맞은 말이 이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저는 후자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본문은 이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에서 출생하셨다라는 의미로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만 하기에는 이 앞선 앞에 부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해석을 또 여러분하고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온 세계가 나를 예배할 거라는 거죠. 온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제사장은 모든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므로 하나님은 그것으로 모든 민족의 예배로 대신 받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니까요. 제사장 한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성소까지 들어온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말은 온 세계가 다 나를 경배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너희가 제사장이 되어 나와 관계를 맺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항상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전 세계를 등에 업고 들어가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족신이 아니라 온 세계의 구원자요,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요, 온 열방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개인의 수호신도 아니요, 한 민족의 부족신도 아니요, 그분은 열방에서 온 세계에서 찬송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뒤에 온 세계를 등에 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은 구원을 받는 대상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온 세계가 다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3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그리고 그 구원을 땅
제 모든 민족들이 보는 것입니다.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의 인자와 성실을 배제한다면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자신만의 수호신, 우리 민족만의 부족신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광대하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곧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동시에 노래함으로 온전히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많이 나눴던 말씀 중에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의 연합함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하나됨입니다. 113편의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영생이 바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죠. 그 구원이 어디 있냐면 형제가 연합함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는 이 구원인 사마리아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로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싸움은 뭐였냐면 예배는 이 산에서 드려도 된다. 예배는 저 산에서 드려야 된다. 이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끼리 여기서 하자. 아니다. 저기에서만 해야 한다. 이 예배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예배라는 거죠. 예배의 대상을 알지 못하는 예배, 참 예배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하나가 되어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또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하나님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내 양이다.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양이 있다. 이것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텐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이 무리 속에 함께 편입되어 포함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와께서 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이십니다.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까지 다 들어오게 해서 한 목자 아래 이 두 양떼가 한 무리에 있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 구원, 이 형제가 연합함, 함께 있는 것, 형제가 서로 동거함,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냐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느 가정의 두 형제가 부모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해도 이 두 형제가 서로 화목하는 것이 그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기쁨이듯이 말입니다. 또 로마서 11장을 보시면 17절과 18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라.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꺾으셨습니다. 넘어뜨리셨습니다. 가지가 꺾여졌는데 그 꺾어진 가지에 이방인들을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했습니다. 한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두 가지가 아니 하나로 된 접붙여진 가지로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잘려진 가지들에 대해서 너희가 자긍하거나 교만해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접붙여진 가지가 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지금 너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인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배의 근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을 높이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의 그 뿌리를 이 예배의 근본을 그 뿌리의 진액을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이들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아는 예배요 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도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헌금하였습니다. 연보하였습니다.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로마서의 그 결론 부분에 이 부분을 써놨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내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인류 가운데 그 구원을 베푸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 너희 육적인 것으로 저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영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물질로 헌금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헌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늘 저들과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 즉, 이 둘이 완전히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아까 시편 133편에 기록해 놨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예배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예배자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써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법들을 그 코셔나 또는 여러 가지 그 법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떼어넣어서 거룩하게 분리시키려고 했던 법들을 폐하시고 이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화평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짓는 거죠. 이 한 새 사람은 머리가 예수하고 몸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야말로 하나의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와요. 이것을 우리는 신부라고 하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 것이죠. 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신랑이신 예수와 머리 되신 예수와 몸인 이 신부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 완성은 그분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그 한 새 사람이 완성되겠지만 그 완성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몸으로서 자라나는 것이죠. 그 머리 대신 예수와에게까지.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와이죠.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걸 제사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온 인류를 대신하여. 근데 지금은 온 인류가 그 제사장 된 그 민족과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하나가 되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불렀던 이유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고 온 세계가 다 내게 나오기 위해서 너를 먼저 제사장 나라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오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의 차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며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이것을 알게 됐지만 이방인은 이걸 모른다면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아는 것을 예배하고 분명한 예배의 대상을 예배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예배하는 나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수호신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부족신이 아니고 온 열방에 전 세계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유대인의 메시아이신 예수와임을 우리가 알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냐,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냐, 저분이 너의 하나님이냐, 나에게 더 은혜를 많이 줬느냐, 네가 더 그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느냐, 네가 더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우리 민족이 훨씬 더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의 부족신이 아니라 온 열방에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고 섬김으로 내가 그간 우상 숭배 아닌 우상 숭배를 했다면 주여 내 예배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케 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는 것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이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참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절차가 좀 까다롭지 않습니다. 제물을 선택하는 것,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또 각을 어떻게 떠야 되는지, 내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불은 어떻게 피워야 하는지, 그 향단의 향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재료를 몇 대 몇으로 섞어야 하는지,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속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정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나아오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택해 주셨으니 설마 죽이겠는가? 나는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절차가 뭐가 중요하겠는가? 그렇게 상식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식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 모든 절차들을 예수와의 피로 그의 제물 대심으로 다 제하고 딱 하나 남겨놨습니다. 둘이 하나 되어 나에게 나오라. 그리스도의 피는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셨다. 성령으로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오라. 이제 아버지께 나오는 유일한 방법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건 둘이 하나가 되어서 나오라. 서로 사랑함으로 나오라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찬송가는 몇 장을 불러야 되고 대표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마쳐야 되고 이러한 순서가 아버지께 나오는 중요한 순서가 아니라 그것이 마치 제사의 제도를 대신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버지 앞에 하나 되어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상식과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구약의 그 여러 제사들 보면 우리의 상식에 부합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왜 동물을 죽이라는 말인가? 왜 이것을 불에다 태우라는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내 상식과 상관없이 아니 이 땅에서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됐지 왜 유대인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이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는 예배요, 예배의 대상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유대인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들아 온전히 하나 되어 나가고 내가 거기에 접붙여져서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로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기에 내가 저들을 더 육적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저들과 하나 되어 형제의 동거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며 이 시간에 다 같이 저들을 축복하고 우리 하나됨을 돈독하게 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떤 크리스찬도 그 어떤 유대인도 자기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서 이방인이 배제되었다면 이 땅에 그 수많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또 오늘도 많이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제외되었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는 것을 예배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배제시키지 않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배제시키지 않고 구원에 있어서도 배제시키지 않고 예배에 있어서도 배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라 이 구원이 바로 예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한국 땅에서 많이 번져서 전 세계로 이렇게 흘러가기를 합니다. 요즘에 K-팝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의 그런 노래들,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식, 한국에 있는 많은 문화들이 이 K-컬처라고 해서 온 땅에 많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런 면에서 굳이 표현하자면 K-워십, 우리 한국 땅에서 이 아는 예배, 이 예배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예배가 전 세계로 퍼져갈 수 있는 그런 워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워십 하면 막 그런 크게 막 큰 이런 광장에서 스타디움에서 대형 콘서트로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 예배 말고 진짜 아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가 온전하게 우리 한국 땅에서 계속 성장해서 온 세계로 이 K-워십이 퍼져갈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서도 이 예배자들이 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 전쟁 중에서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들이 그 땅에서 나옴으로 그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마음속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으로 묵상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갖고 있는 편견 또 선입견 그것을 깊이 관찰함으로 그것들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특별히 또 잘 아는 말씀으로 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